오직 예수님을 세 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근심 걱정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 어떠한 문제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도 해결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부림교회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온 성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와 자손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과 육이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유명절 설날입니다. 오늘 많은 가족들이 오고 가고 기쁘고 행복하고 주 안에서 복된 날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의 가정에 희망차고 행복한 2023년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3년 한 해는 하나님의 항상 기쁨이 되는 교회와 행복한 가정들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될까요? 좋은 경우 또는 위급한 경우 또는 안타까운 경우에 때로는 부르짖음과 환호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에서 힘들게 진행하던 경기, 혹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당시에 동점이 돼서 또는 역전이 되는 승부에 크게 아마 환호성을 지르기도 합니다. 또는 어려움 당해서 어머니가 눈물 뿌리며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을 그냥 붙잡고 아버지 어떻게 해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부르짖을 때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어머니의 아버지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어떠한 문제라도 반드시 해결합니다. 우리의 말씀대로 간절히 부르짖고 부르짖어서 금년 안에 어떠한 문제든지 해결함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직물 공장에 공장장이 새로 입사한 여직원들에게 모아놓고 이렇게 지시합니다. 여러분이 이 직물 기계를 지켜보다가 실타래가 엉키면 즉시 내게 보고하세요. 그걸 가르쳤어요. 어떻게? 실타래가 엉켜지면 내게 즉시 보고하세요. 그랬어요. 어느 날 한 신입 여직원이 야근을 하다가 피곤했는데 잠깐 졸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마침 졸다가 깨어보니 실타래가 엉켜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막 즉시 공장장에게 뛰어가서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열심히 힘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실타래는 더 엉키게 되고 결국 기계가 정지했습니다. 신입 그 여직원은 이제 자신이 어찌할 수 없어서 공장장에게 달려가서 사실을 말했습니다. 급히 공장장이 와서 그 여직원을 호통을 쳤고 내가 뭐라고 그랬어? 실타래가 엉키면 내게 즉시 보고하라고 했잖아. 그리고 신입 직원은 울먹여 말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려 하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공장장은 말합니다. 당신들이 지켜야 할 일들이 있는데 실타래가 엉켜 있으면 즉시 내게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켜야 할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일을
만들었습니까? 라고 꾸짖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태가 이렇게 저렇게 휘감기고 얽혀 있을 때, 우리 인생의 길이 막막하고 캄캄할 때 우리는 공장장보다 더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으면 가장 먼저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어려움을 당하면 딱 두 가지로 종류가 나타납니다. 한 분은 안 나오던 새벽 기도를 막 나와. 그러면 뭔 일이 있구나, 더 기도해 드려야겠다 이 생각. 또 막 낮에도 교회 와 있어 막 기도하고. 그러면 그 가정은 얼마 안 돼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 안타까운 것은 매동 잘 나오던 주일 예배도 안 나와. 수요 예배도 안 나와. 어디 갔나 했더니 엉뚱한 데 가서 뭐 문제 있어서 해결을 되긴다고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뭐하고 다녀 지금?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다닌다고 하는데 오늘 공장장한테 불러서 혼나야 돼. 어려운 문제 당하면 따라합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구제불능이 되고 더 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여호와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고 여호와는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의 할 일은 바로 보고하는 일입니다. 보고가 무엇이지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여러분이 달려올 때 이미 해결책을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남유다의 모습은 헝클어진 실타라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죄악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병들고 부패하고 어둠과 소망으로 나라는 점점 멸망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미 북쪽은 나라가 망했어요. 지금 남쪽도 지금 거의 지금 위태위태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지극히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바로 죄악이 문제였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오늘 5절에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죄가 가리어서 돌아보지 않았다고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 만나기가 불편해져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학교 갔다 오다가 몸에 유리창 하나 어때 발질로 돌을 탁 찼더니 그것이 또 가서 이상한 유리를 쨍그랑게 했어. 그러면 그 집 앞을 지나가기가 어려워, 해결할 때까지는.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것을 아시고 깨끗하게 해결을 했으면 그 다음에 그 앞에 지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셨어. 그리고 아버지한테 뭐 혼날 수는 있지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우리 아들 축구 잘하네. 또 축구공 사주면 운동장에서 빵빵 차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막 혼내기 위해서, 어렵게 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를 고난 주기 위해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가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으로 나가기에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바벨론의 공격이 받아 성이 꼼짝없이 포위가 되었고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폭풍 앞에 서 있는 등불과도 같은 시점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의 징계 채찍을 사용하는 분이 나 하나님이다. 너희 죄악을 징계하고 내가 바벨론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사항쟁을 하면서 바벨론에 대항을 하는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며 매국노로 몰리게 되었고 결국 hil기야가 시위대 뜰 감옥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의 미래를 장담하지 못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진 바울처럼 믿음으로 달려온 우리는 내가 오늘 여기 서게 된 것은, 내가 오늘 이런 축복의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은, 내가 아름다운 기업을 만들게 된 것은 돌아보고 돌아보면 내 공로가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이 고백,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언제 부르짖어요? 환난 날에. 환난은 보통 어려운 날이 아니야. 어쩌면 전쟁 같은 날일 수도 있어요. 그보다 더 심할 수도 있어요. 내가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응답을 약속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각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구하면 응답이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한 것임을 믿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게 나와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부르짖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일까요? 절박한 기도이고 간절한 기도이고 어쩌면 소리도 안 나와, 어쩌면 눈물도 안 나오는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명에 건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눈물이 철철 흐르기도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외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는 것이죠. 물론 크게 부르짖는 것도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주여, 내가 주를 사모하고 내가 주만 바라보고 주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0% 응답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대군의 공격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할 때 적장으로 받은 편지를, 하나님을 못 오가는 그 편지를 성전 제단에 놓고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도우시는데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군이 다 시체가 되게 하는 역사가 성경에 나옵니다. 아수르의 그 문서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갔다가 전멸당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똑같이 되어 있어서 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백성으로부터 온 그냥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히스기야 왕은 잠시 교만하여 죄를 지어 죽을 병에 되었는데 히스기야 왕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벽을 향하여 눈물로 통곡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기도든지 말이 안 되는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성령님께서 고쳐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약속을 하는지 짧게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크고 비밀한 일,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비밀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 가정의 미래를 보고 싶지 않습니까? 뭐 볼 수 있으면 더 좋지만 오늘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미래는 밝은 태양이 떠오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좀 부족하고 오늘 하나님의 좀 면목이 없어 보이면 내일은 우중충한 미래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건 그 당연한 세상의 이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계획들로 준비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는 늘 희망과 소망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과 평강을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육신의 질병도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병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치료하여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으로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아하, 여기는 질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성읍 전체를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모든 기업의 인생의 문제도 주님이 다 치료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라.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상처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있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세상 병원에서 낫지 못하고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치료할 수 없는 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치료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우상 숭배로 죄악으로 분열과 미움과 시기로 병들어 있습니다. 깊은 암덩이 같은 중병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도성을 치료하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깨어진 인생을 치료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분열된 마음을 치료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치료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따라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33장 7절과 8절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이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을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한 행위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며.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와서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기억하시지도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시다네. 그런 일이 있어서 나는 다 잊었는데 너는 그걸 쓸데없이 기억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와 만나기만 하면, 주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회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깨어진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같이 모습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죄를 쫓고 유혹을 쫓고 우상을 숭배하기에 형상이 다 흐트러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육신이 깨지게 되고 우리의 일터가 참으로 참혹한 모습으로 변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회복되어야 되고 한국교회가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여러분은 저와 함께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3장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세계 열방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자손들이 앞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 열방에 알려지는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가 힘듭니다. 왜 이렇게 저렇게 걱정할 거 없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라의 지도자 되면 여러분 자녀는 믿을 수 있잖아요. 저는 믿어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의 바른 지도자만 되면 좀 더 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나라 만들어야지. 지도자 수입 올 수 없잖아. 우리 자녀들이 더 잘되고 우리 자녀의 자손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갈 때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우리나라가 주변 나라가 좀 오늘 말씀대로 저 일본, 중국, 북한, 러시아가 좀 두려움에 떠는 나라가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유, 거긴 건드렸다가는 박살나, 거긴 건드렸다가는 큰일나, 이런 나라가 돼야지. 그냥 이 사람 찍고 저 사람 찍고 그럼 동네에서도 사람도 살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기도하여 가정천국을 이루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용사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여 부르짖어
문제를 해결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신앙의 용사로 살리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우리 세 번 인사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아멘.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